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칠흑과 같은 산속을 헤매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를 만난 사람에 의하면 눈이 그렇게 크답니다. 호랑이 눈이 그렇게 큰지 몰랐다고. 칠흑과 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빛나는 그 호랑이 눈보다 더 커다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어미하신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일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신실하게 매일 그와 같은 불꽃 같은 눈으로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지켜주시는 주님,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내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죄도 짓기도 하고 잠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계신 분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3번 말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대신 깨워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육신의 잠은 옆에서 깨워줄 수 있지만 나의 영혼의 잠은 옆에 사람이 깨워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의 잠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스스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잠든 눈을 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아람 왕의 유일한 목적 딱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엘리사를 잡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시해하려고 여러 번 매복을 주었습니다. 기습하려고 했습니다. 그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람 왕의 계계를 손바닥 보듯이 실시간으로 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지식으로, 지혜로 미리미리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아람 왕의 계계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된 아람 왕이 이제는 자신의 주된 주적 개념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정은 누구냐? 엘리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엘리사 하나만 잡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달려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성읍을 에워쌉니다. 엘리사를 수용드는
자가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자신을 둘러쌉니다. 이 사화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서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엘리사와 함께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엘리사는 그의 사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공이 엘리사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사가 대단하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50%만 보시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시지 마시고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신약과 함께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신약에서 누구를 표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보지 못한 자들에게 영생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영생을 보시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내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는 이 게하시는 그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과 함께 할 때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믿음,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말씀을 믿고 시인할 때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눈, 성령님의 눈, 성령님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겨들고 있습니다. 원수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까마득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되신다고 주님 약속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환처럼 보지 못하면 겁장이 크리스찬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한 부류는 겁장이 크리스찬이 있고 한쪽은 담대한 용사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겁장이가 되는 것이고 보게 되면 담대한 용사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용사가 환경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보는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용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실.
내가 보지 못했던, 나에게 숨겨졌던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처지를 보게 되면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그 많은 군사들 앞에서 민간인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죽은 목숨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무수히 많은 이집트의 군사들을 보면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라면 절대로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약속하셨다면 절대로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을지라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지라도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니 하늘에서 보내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자신을 지키고 있는 영적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깨닫습니다. 아람의 엄청난 군대를 보내심은 이 군대를 모두 이스라엘에게 붙이심을 그때 이제 믿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의 불말과 불병거, 숫자적으로도 열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그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후에 아람 군사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복이구나. 이스라엘의 전리품이구나.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나가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복이요, 이스라엘의 밥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이끄심은 이집트에 아직 살아있는 정예 부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 직선으로 달리면 수일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변덕스러운 바로가 또 잡으러 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3일, 4일이면 그 정예 부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데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정예 부대는 언제나 공격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잠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시고자, 이 엄청난 두려움을 제거하시고자 이끈 것이 바로 홍해라는 거예요. 홍해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숨은 뜻, 그 하나님의 진실을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위치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두려워하니까요.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원수의 괴계를 파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보게 되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18절에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서 영적인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이, 엄청난 병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군사들이, 아마도 저는 그 아람 군사들이 보통 내려올 때마다 많이 데리고 내려오는데 그 병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비유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은 비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환상도 꿈도 아닌 실상이라는 거죠. 거대한 하나님의 군단이 온 거예요. 숫자적으로도 열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람 군대는 사실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곳, 그곳이 아람 군대와 아람 그 왕에게 알려졌죠. 그럼 보통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도망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냅두시고 하나님의 병사들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저기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고 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완전히 함정에 빠지는 거죠.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곳에 엘리사가 있다고 아람 군대가 왔지만 사실은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엄청난 군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군사는 아마 한 사람당 한 명씩 붙잡아가지고 원투원 매치업을 해가지고 눈을 가리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역사합니다. 아람 군대의 모든 속한 자들의 눈을 멀게 역사하십니다. 왜 눈을 멀게 하셨습니까? 아말렉 족속들 아시죠? 아말렉 족속들처럼 다 진멸하기 위하심입니까? 다 죽이기로 하십니까?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눈만 멀게 하신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질 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눈이 어두워지는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바로 이 순간은 이 아람 병사들에게도 역설적으로 이 순간은 바로 어떤 순간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육체로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적이 멈추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은 바로 복된 순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가르침을 받는 복된 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사람,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소경이 됩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육체의 시력을 상실하지만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게 됩니다. 또한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시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교회를 바라보는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 다 바뀌게 됩니다. 다 바뀌게 돼요. 예수를 이단자로 봤었고 공동체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봤었고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이방인에게 무관심했던 유대주의자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고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 무지막지한 이방인들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 섬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입니까? 소경된 순간이에요. 소경된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 후에 다시 자신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인생에서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그 순간, 주님 만나가지고 눈 어두워진 순간, 그 순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만지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불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도 있죠. 사가랴는 자신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아내가 늙은 것을 하나님께 설득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말로 화답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로 살게 됩니다. 벙어리가 안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반대하는 불신앙의 말을 계속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벙어리 되게 만드십니다. 벙어리가 되는 순간이 오히려 더 유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환경에서 우리가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 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람 군대는 시력 상실을 경험합니다. 이 순간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가르침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뿐만이 아니라 영광을 보는 엘리사, 그 다음에 이 사환, 그리고 아람 군대까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속에서 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체험하면서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체험하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환영하시면서 선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보시게 하는 세 번째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구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을 쉼없이 공격했던 원수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아람 군대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식비야 쓴 말은 자업자득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핍박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자업자득이고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지, 행한 것에 보응이다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 그리고 은혜입니다. 누구를 향한 용서이고 누구를 향한 은혜입니까? 자신에게 해를 주었던 원수들을 향한 은혜와 용서였던 것입니다. 눈을 어둡게 하소서 기도한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20절입니다. 20절에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번은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다가 다시 이제는 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소경이 된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로 이끌어 이스라엘 왕 앞에 두게 하고서 그들의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은 21절에 21절 참 재밌습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일까요? 내가 죽일까요? 이스라엘 이 왕의 마음에는 이 사람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정말 죽였으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리일까를 2번 묻는 겁니다.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원수들을 다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고 회복의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잔치, 아람과 이스라엘이 회복의 잔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회복의 잔치를 이 엘리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람 병사들을 소경으로 만드셨습니까? 이 회복의 잔치로 이끄시기 위해서 소경으로 만든 거예요. 소경으로. 이게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병사들을 소경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그 거친 사람들이 순순히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땅으로 와서 회복의 잔치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고 그곳에 가겠습니까?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에 이끌려서 이 길로 가자 해서 온 거예요. 소경이 된
그 아람 그 군사들이, 그 무식한 군사들이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순순히 왔어요. 순순히 끌려왔습니다. 끌려서 와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죽는 줄 알았는데 눈이 열리고, 그리고 회복의 잔치를 벌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소경을 뜨게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많은 사람의 눈을 뜨게 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에서 뭐예요? 눈물이 뚝뚝뚝뚝 흘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눈이 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아마 아람 군사가 몇 명이 왔겠습니까? 그 100~200명이었겠습니까? 수만 명이 됐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몸집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막 몇 번 밀치고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왜요? 눈이 멀었었는데, 완전히 나는 이제 소경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와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 속에서 눈이 뜨니까 싸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이 이스라엘 왕도 그렇고, 그 눈이 완전히 장님이 된 그 사람들이 다 눈이 띄어진 그 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속에서 칼을 들고 서로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순종을 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 사랑의 승리고 용서의 승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와도 화목하게 합니다. 이들이 잔치하면서 먹은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이렇게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면서 잔치하면서 먹고 마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함께 성찬을 하듯이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어색하지가 않았습니다. 어설픈 인간의 사랑은 용서를 하려고 노력하고 용서가 하려고 하지만 용서가 안 되고 또다시 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용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실 때, 사랑을 먹은 자가, 사랑을 받은 자가 다시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실 때 서로가 죽을 사람처럼 칼을 들고 너는 나의 원수다 말하면서 싸운 일이 멈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을 때 용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면서 그분의 입에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말을 저들이 지금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나에게 항상 피해를 주는데 의도적으로 저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엄청난 그 호랑이 같은 눈, 불꽃 같은 눈초리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그러한 죄를 범할 때 어떠한 결과가 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하는데요. 아니에요.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것을 처음부터 다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백부장. 그 일어난 모든 일을 바라보고서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군인들은 용맹스럽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요, 단순하고 정직합니다. 거짓말을 못합니다. 정직하고 순수한 백부장의 눈에 비춰진 십자가에서 죽는 주님은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있다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봤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백부장은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본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 순간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도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고백을 한 사람은 제가 아는 복음서에서는 이 백부장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든 고통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고백으로 죽음을 인내하시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그 사랑과 용서의 고백을 하면서 마침내 인내하시다가 죽었어요. 그렇게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은혜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도의 전도자 선다싱이라고 있습니다. 선다싱이 그가 복음을 들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라마교가 팽배한 티벳으로 들어갔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보이는 그림과 같은 마을입니다.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바로 시장이기 때문에 선다싱이 복음을 전하러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티벳 불교를 믿는 라마 승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달겨듭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냐, 예수를 전하냐, 이 예수쟁이가 죽으러 왔구나 하면서 선다싱을 끌고 갑니다. 발길질하고 밟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습니다. 피가 흘러나오고 온몸이 피투성이 되고 멍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티벳 사람들이 선다싱을 죽일 양으로 수십 마리의 거머리를 선다싱의 몸에 뿌립니다. 피가 나는 그 몸, 선다싱은 완전히 녹초에 넘어졌고 거머리들은 온몸을 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피가 나는 그 구멍으로 거머리가 살 안으로 들어가고 피를 쭉쭉 빨아먹습니다. 선다싱은 이제 스스로 난 이제 죽었구나 하고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선다싱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신이 따뜻한 방에 누워져 있고 그리고 상처 부위는 깨끗하게 씻겨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저항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다싱을 다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 것이었습니다. 몇몇의 티벳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날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채찍질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많은 죄악과 그 모든 문제가 로마 병사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로마 병사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그와 같은 몹쓸 모든 고통을 다 주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들이 하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함께 마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 우리 앞에 있죠. 우리 믿음으로 큰 소리로 나의 믿음을 다하여 신앙 고백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대적되었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되는 우리의 눈은, 저와 여러분의 눈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인생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락했지만 이렇게 회복해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토록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내가 예수쟁이들을 그렇게 욕하고 미워했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용서의 사랑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눈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눈을 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진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용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나의 믿음의 눈이 열려 주님의 사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다 함께 소리내서 다 함께 통성을 한번 믿음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